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117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위쳐 가라사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이르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며 경향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성숙시키시며 우리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그분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던 그들의 삶이 은혜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성령께서 저를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법이란 죄를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원리를 말합니다. 즉 아담이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엘류 데류션인데 부정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정 과거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단번에 이루어진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단번에 해방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란 규칙을 가진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에서 주관치 못하다는 퀴리 유세이입니다. 이거는 미래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에 되어질 일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확실히 그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그의 삶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면 성경의 말씀대로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종식됩니다. 그러나 죄의 오염과 부패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한 법이라는 것은 한 원리, 한 철칙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속 사람이란 육신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아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법이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시고 또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가리킵니다. 21절에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해서 함께 있다라고 번역된 파라케이타이는 근접해 있다,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한켠에는 늘 악을 행하고자 하는 준비된 의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죄가 절대적으로 그 신자의 삶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만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지배라는 것은 신자가 그 지배에 대하여 저항할 수 없지만은 상대적 지배는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들의 삶은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를 지배하던 죄의 허리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존재가 신자의 성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서 육신, 사르카는 죄된 육체를 말합니다. 그 죄된 육체를 몸의 행실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으로서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죄된 육체를 죽이는 것은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 속에서는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으며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죄는 그 타락한 더러운 마음 속에서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노력에도 하나님의 요구 수준을 이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인간의 순종을 바탕으로 합니다. 세뮤얼 볼턴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을 사악함이라고 하고 순종할 힘이 없는 것을 약함이라고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힘이 없는 것보다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을 더욱더 악하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들은 전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싸운다고 해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죄의 내용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이라고 있는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싸웁니까? 그 싸운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죄의 교리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갖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강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가 신자라는 확신만 있으면 절대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발동시킬 때에 그 죄의 힘보다 더욱더 강력한 은혜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죄가 뭡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우주의 중심에 자기를 올려놓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행위가 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여기서 가입하다고 번역된 페레이셀 때는 추가로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어떤 종류의 율법이 있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Law of Nature, 본성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본성의 율법이 있어서 모든 인간은 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본성의 율법만으로는 알지 못했던 죄를 아주 많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가입함으로 죄가 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그러한 죄를 경험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자신 속에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신뢰를 깨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